어느 나라나 세금을 내죠, 그렇죠? 세금을 냅니다. 고대 사회라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죠, 그렇죠? 그 롯을 구하고 난 뒤에 그거는 이제 그걸 이제 뭐 11조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11조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그때 당시에는 왕에게 바치는 세금 제도가 있었어요. 10%면 엄청난 거죠. 세금이 엄청 셌죠. 지금의 우리나라에 비해도 센 겁니다. 우리나라도 10%는 안 걷어가요. 세금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되지. 그 멜기세덱이라는 위대한 왕에게 그냥 세금으로 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뭐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에 이렇게 그거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11조의 근거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었으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때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뭐 팔레스타인 지역부터 해서 유럽, 동유럽, 서유럽 뭐 다 할 거 없이 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다 지역마다 로마한테 세금을 내죠. 근데 유대인들은 세금 말고 또 하나를 더 냈어요. 그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세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인건비,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때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없는 이유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레위 민족은 그대로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 지금 세 지파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랑 유다 지파 세 가지 지금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죠.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예배 형식이 또 뭐 창고 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기독교 예배 형식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차용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만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인건비로 사용되죠. 뭐 레위 지파들한테 줬겠죠. 이 세금은 근데 성인이 되어야지만 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금은, 나라의 세금은 미성년자들한테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세금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세를 낸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 공동체, 특히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정회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가지겠죠. 자랑스러운 문제입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교회가 헌금을 걷어요, 그렇죠? 우리는 연보라 그러죠. 우리 교회는 연보라 그러는데 연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운영은 유지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교인은 교회 정회원이에요, 그죠?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금이라고 하기엔 또 그래요. 이건 세금이라고 하기엔 저는 세금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교회가 운영되는 때 내는 돈이 연보예요. 연보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연보의 개념은 그런 거고, 거기에 정회원, 그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회원이에요. 정회원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유지 보수비를 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는 연보입니다. 그죠? 여기에 헌상이라고 하게 되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께 그 연보라는 개념에 있어서 연보는 따로 있고 헌상이라는 개념이 또 따로 가져올 수 있는데, 헌상이라는 개념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헌금을 걷어가는 것.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헌상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달라요. 헌상과 연보의 개념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헌상일 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연보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정회원이죠. 정회원으로서 이제 자부심을 가지겠죠. 나도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를 위해서 내는 일반 세금과는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은 이제 뜯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강점기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거 일본 애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걔네도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거 가지고 전쟁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죠.
다 걷어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민족주의를 고양시켜요. 우리 민족이 최고야.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세금은 그 주인에게 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세금은 그 주인에게 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죠. 주인은 국민이 주인이죠. 그죠? 국가는 국민이 모였을 때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국가 개념하고 달라요. 민주주의는. 이걸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야지 국민도 있는 거지. 아니에요. 지금은 나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이 모여야지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달라요. 옛날 개념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 국가의 개념을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달라.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를 그분들은 그러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처음부터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주인에게 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세금이었어요. 그렇죠? 주인의 가족은 근데 세금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왕이고 영주면은 세금을 안 내요. 우리 옛날에 양반들 세금 안 냈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심으로 주인 되시는 존재가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데 내가 여기 성전 주인이야. 그죠?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죠.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세금 내줘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야, 쟤들 오해하니까 그냥 내주고 말하고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돈을 얻게 되는 거죠. 기적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어떤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떤 잘못된 열심이나 독특함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세요. 그러한 이상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데 나는 이렇게 달라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다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세요.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모든 종교는 일반적으로 초월적인 것이죠. 그죠? 신비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유교조차도 제사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음식에 조상이 와서 먹고 간다 그러죠. 그렇죠? 유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자, 제사는 유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제사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독교인입니까? 유교의 교인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통이 아니고 종교의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이에요. 제사는. 그런 유교조차도 무속을 경멸한다는 그 유교조차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신비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일반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 일반 상식적인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신비적인 게. 마치 초월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힘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배타성을 가지는 것을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을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르다라는 그 배타성을 가지는 것을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비주의자들은 싫어할 말인데 근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초월이라고 해도 좋아요. 신비적인 거라고 해도 좋아요. 신비적인 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창조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물론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마치 자연을 배척하는 의미에서, 자연스러움, 일반 상식적인 것을 배척하는 의미에서 초월을 얘기하게 되거나, 창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재창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창조를 잘못해서 다시 재창조하신,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상식을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것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자연스러움을 배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초월과 자연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비로움과 자연스러움의 차이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지. 왜요? 왜 그럴까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 안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고 지구에 또 달이 지구를 도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 신비로운 거거든요. 되게 한치의 오차도 없단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굳이 자연스러움과 초월적인 것이 구분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 인간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자연과 초월을 구별해요. 그죠? 자연과 초월을 신비적인 것과 신비적이지 않은 것, 자연스러운 것을 구별해 버린단 말이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앙과 자연도 구별해 버리죠. 신앙은 신앙일 뿐이야. 세상은 세상이고. 기독교를 이렇게 나눠버렸단 말이죠. 옛날에 그 교부 철학, 아니죠. 교부가 아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걸 나눴어요. 중세시대 때.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기독교가 계속 철학자들이 그 이후에, 그 사람 이후에 철학자들이 기독교와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걸 칼빈이 다시 합쳤는데 또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걸 또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미치관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초월이나 자연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거죠.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분이 주인이세요. 때문에 이 둘의 구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자연 가운데 비 오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이런 거 자연현상, 그죠? 우리가 뭘 했을 때 당연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자연현상이죠. 그죠? 내가 무언가를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죠. 인과율이죠. 그죠? 인과율의 관계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도 다 하나의 자연 법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듯이 자연 법칙과 질서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 현상과 창조 질서를 배척해야지만 이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과 창조 질서가 자연 현상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월한 게 있어. 분명히 그게 신비적인 거야. 그걸 가진 신자가 훌륭한 신자인 거야. 그렇게 신자된 존재의 내용들이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기독교에 대한.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즉 재창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잖아요. 회복시키시면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이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같이 부활시켰단 말이죠. 우린 재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창조를 무대로, 그 창조를 배경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 있던 창조가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있던 창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다 멸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혁명은 갈아엎는 거죠. 그렇죠? 개혁은 뭐예요?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갈아엎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파 신학은 갈아엎는 신학이 아니에요. 혁명을 찬성하지 않아요. 저희는 있는 제도에서 개혁해 나가는 걸 원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셔야 되는데, 창조질서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씻어내시고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옛날 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재창조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복주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도 귀한 겁니다. 귀한 거,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매우 만족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늘 만족하셨던 하나님께서 매우 만족하셨죠.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고요. 지금은 왜 이랬습니까? 왜 자연이 사람을 해치고 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타락했으니까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죠. 그죠? 자연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세상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같이 죄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주인이 된 건 아니고 저주받게 된 거죠. 세상의 주인은 맞죠. 저주받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질서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 그 파편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죠? 자, 신자들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맞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아닙니까? 제가 이거 창세기 할 때 다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예요.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예요. 우리는 그 찌그러진 부분이 회복된 거고 그들은 여전히 찌그러져 있는 상태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것이고 그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데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세상 안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다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큰 착각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론적이 다 있어요. 이걸 모르면 세상과 신앙을 자꾸 나누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과 초월을 나누듯이 신앙과 우리의 세상을 나누려고 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망해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에나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살지 않느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타락에도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 일진정 그 양심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선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한 양심이 여전히 남아있죠. 물론 불완전한 겁니다. 찌그러졌어요. 파편이에요. 쪼개져서 하나의 조각으로만 남아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양심이 구원이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해요. 불완전한 거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과 세상에 부여하신 복된 것들의 파편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찌그러져 있을지언정 그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 파편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오직 신자들만이 그래서 진정한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완성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보다 처음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복된 것이죠. 더 나은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들보다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상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초월이나 이런 세상과 분리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분리가 없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원래 기독교는 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지. 그게 편하니까 신앙생활하기. 이거 다시 우리에게는 하나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또 분리하려고 그래요. 분리해가지고 저들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신자된 모습과 그렇게 그러한 행동들로 우리의 신자된 모습을 증명하려고 해요. 저들은 불신자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돼. 세상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돼. 저들에게는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정말 잘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아닌 그 이상의 분리된 배타성, 그 신비적인 것,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들보다 우월한 존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이고 나는 신비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는 나는 다르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저들을 자꾸 배척하고 우리는 나의 우월성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로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해요. 신자들, 기독교가 힘을 가지려고 해요. 어디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이러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교회가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러면 망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인간의 참다운 완성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 앞에서 여기서 쓸모있는 이라는 것은 진정한 인간다움을 회복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회복되지 못한 존재들 앞에서 쓸모가 있으려면 진정으로 회복된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존재가 있어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자꾸 놓치게 돼요. 이런 잘못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안에서 신앙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정말 심해요. 이 사람들 우월감은 하늘을 찔러요. 예수님보다도 높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기독교 신자라면 세상적 가치와 생각과 이념과 사조와 개인적 욕심과 욕망과 죄를 거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연 세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마치 본인이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틀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겠어요? 자연 질서를 무시하고 일반 상식은 무시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몰상식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 몰상식한 행동들을 막 하는데 자기는 옳은 거 한다 이거죠. 옳은 일 한다고 하지만 그냥 봐도 몰상식한 행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출퇴근 시간 지하철 환승하는데 거기 진짜 복잡하거든요. 거기는 내 의지로 끌려가지 않아요. 뒷사람이 나를 밀어서 앞으로 밀려가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 서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몰상식하죠. 자기는 옳은 일 한다 이거죠.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를 늘 몰상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 천장에 붙어서 하시면 돼요. 방해 안 되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동성애 집회한다고 동성애 반대 집회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때려요. 그런 거 말하면 끝이 없죠.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상식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상식과 같이 가는 거예요. 상식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의를 갖춰야 돼요. 혹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다들 이렇게 자연질서 안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들을 전부 외면하는 것으로 자신이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동안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오락이나 이제 문화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많았죠. 그죠? 교회 안에서 거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신앙생활 했던 교회도 되게 보수적인 교회라 가지고 뭘 하면 혼나요. 뭘 하면 그렇게 혼내요. 극장 가거나 콘서트장 가는 것도 못 가겠었어요. 그때 진짜 스포츠 경기 보러 가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나 해라 이런 거죠. 경건하게 살아라. 그게 경건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죠. 이런 신앙은 본인이 그렇게 구별하는 것으로, 자, 말이 어렵게 제가 말을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자기가 그러한 것으로 내 신앙을 내가 구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강요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나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신만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그걸 강요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들이 특히 이런 거 심하죠. 교인들한테.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그래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내 신앙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은 죄송한데 자신의 신앙도 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다 이거죠. 자기는 완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 있고 너네들은 아니잖아. 이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거든요. 본인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여기에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아니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게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해요. 먹기 위해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써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유용성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가치와 존재의 공귀함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인간을 더욱더 자랑스럽고 복되게 만들었어요. 또한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 행복 중에는 쓸모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쓸모가 있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쓸모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내 행복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해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들도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한 것들도 있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행복이냐라고 따지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차적인 행복이라고 해서 행복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너무 건강을 위한다고 음식에 대해서 금욕적인 분들 계시죠. 그죠?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밥 제대로 안 먹고 그런 분도 있어요. 당뇨병, 특히 저나 우리 목사님 당뇨병인데, 당뇨 있는 사람들 음식 진짜 힘들어요. 그죠? 이게 하는 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당뇨가 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죽을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즐거움도 없이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 바에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좋은 거 먹고 재밌게 사는 게 낫죠. 짧은 기간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선택이에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식끼리 볼 때는 안타깝게 보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자신의 행복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어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신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정답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옳기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쓸모만 있는 그렇게 몸이 건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딱 정답입니다.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쉽지 않죠. 이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멋있고 재미가 있고 행복해야죠. 신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독일의 어떤 나치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자들이 어떤 독재국가의 그 전체주의에 이제 살아가는 그 국민들처럼 그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합리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복된 자리로의 회복, 그 회복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신자가 신앙함에 있어서 문화와 유머와 융통성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농담도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왜 농담도 못하게 할까요?
설교 시간에도 농담하는데 제가 그래서 농담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미국에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예외로 가져온 건데 제가 쓰는 겁니다. 부부가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시카고로 가게 됐어요. 근데 부인이 회사에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부인은 늦게 출발하고 하루 늦게 출발하고 남편이 먼저 가서 시카고에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여행 또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시카고에 먼저 도착해서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컴퓨터로 편지 보내는 거. 이메일을 보냈는데 남편이 이메일 주소를 잘못 보낸 거예요. 주소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한테 갔어요. 근데 그게 하필 어떤 과부한테로 간 거예요. 미망이라는 말씀 요즘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익숙하다 하니까 얼마 전에 남편은 이런 미망인에게 이게 편지가 날아간 거예요. 슬픔에 젖어있던 과부는 그 미망인은 친구가 위로 편지를 보냈나 보다 해서 이메일을 열었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을 이제 막 끝낸 남편의 장례식을 이제 막 끝낸 과부예요.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여보 막 도착했어. 내일 당신이 올 거라고 해서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해 두었어. 근데 여긴 너무 뜨겁소.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 뭘 알아야 농담도 하는데. 자, 남편이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면 재미없는 건데. 과부가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남편 여보라고 하니까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여보 나 이제 막 도착했는데 죽어가지고 도착했는데 어디 도착했겠 뜨겁다고 하니까 어디 도착했겠어요. 당신 내일 온대잖아. 너 내일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부인한테도. 내가 준비 다 해놨고 있으니까 내일 죽으면 와. 지옥에 어디 지옥으로.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뭐 그렇다 치고 실패입니다. 이거 이 농담을 하신 목사님도 실패했어요.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 혼자 막 빵 터졌는데 그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이런 유머와 같은 것은 자칫 신앙으로 경직될 수 있는 그죠? 우리 자신의 책임과 신념과 가치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어떠한 신축성이 되죠. 우리 신자에게 이런 신축성이 없으면 특히 많은 시험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악한 이 세상의 정신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농담하면 싸우자가 되는 거예요.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유머와 문화와 같은 건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 기독교 이런 걸 즐기면 뭐라고 하냐면 정신 1도가 안 되는 사람 취급해요. 제가 자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세속적인 사람, 참 교회 와서 세상 얘기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죠?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열심이라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인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서 생긴 단세포적인 열심일 뿐이에요.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 한국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 양극단의 선택을 강요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너무 양극단의 선택이 강요하죠.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신자된 우리의 내용과 책임과 누림에 있어서 지금 당장 폭넓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며 동시에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신자들의 누림이나 소유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니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죠. 내용상 굉장한 차이가 있죠. 왜 없어요? 이때까지 제가 다 설명한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그 내용상 차이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볼 때 구별을 못하는 거겠죠. 본인이 영적으로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타락하여 인간됨의 파편, 인간됨의 온전함이 아니고 파편만 가지고 있어서 정신과 목적지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회복된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걸 목사들이 왜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지가 없고 회복되지도 않는 것과는 원색적으로 다른 어떤 배타성과 구별성이 존재해요. 왜 없어요 이게? 내가 문화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농담을 한 농담 따먹기를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원칙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물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는 성장해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죠? 파편들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안에서 그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점을 가지긴 해요. 그죠? 구별하기가 그러한 모습들만 보면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배타적인 차원에서만 자신의 신앙을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성화를 향해 가야 되며 저들을 품어야 되고 저들과 공통된 어떤 증거들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성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를 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률이나 자비가 있을 때 여러 번 했죠, 그죠? 우월감을 가지고 눈에서 레이저 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가치를 높게 쳐주는 덕목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죠. 상식적인 것, 상식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인 덕목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신앙이나 존재가 가지는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서 더 크고 분명한 완성된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것은 분명해요.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겸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 남다른 능력이나 우월한 어떤 것들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서울대 갔다고 해서 그 사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회가 그렇게 평가하면 그 사회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상하죠. 학벌주의. 그죠? 이들도 이런 것을 부차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지식인들 중에 누가 서울대 갔다고, 서울대 간 사람이라고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지식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을 위대하다고 하고 그 사람의 훌륭함으로 여기고 훨씬 더 높게 쳐줘요. 그 사람의 딱 겸손함, 따뜻함, 정직함, 성실함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죠. 그냥 보고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의 표정도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를 잘한다든가 따뜻한 눈을 가졌다든가 사람을 잘 기억한다, 이런 거는 중요한 덕목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들이 되는 것이죠. 이걸 믿느냐 안 믿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쓰이는 기준, 보편적인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인 생명을 가진 것도 버리고 진리를 가진 것도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다 버려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오히려 이상해요. 오히려 주어진 것도 다 버려요. 우리가 신자라면 이런 문제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 다 집어 던지죠. 내가 더 나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더 나은 존재인데, 그러면서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내용과 상식들을 다 집어 던지고 오직 자신은 초월과 신비적인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진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무시하죠. 목사가 가르치는데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럼 그 교회는 도대체 왜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교회를 가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예전에 열심히 특심인 목사님들 중에 신학생들이 잠시 시간이 나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걸 못 보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아니, 신학생들이 기도는 안 하고 놀고 있다고. 신학생들은 축구하면 안 됩니까? 신학생들은 좀 쉬면 안 돼요? 자기네들은 맨날 놀러 다니잖아요. 담임 목사 교회 내팽개치고, 응? 교인들 모르게. 신학생들은 쉬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중에 운전하면서 기도하다가 사고 내신 분들 많아요. 거룩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사고도 거룩하게 내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거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일하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걸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중독. 분명히 이분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 잘하는 것이 꼭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냥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기능의 한 부분이에요. 인간이라는 건 일 잘하는 게 다는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행복이 무엇입니까? 몸매 가꾸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그걸 하면 돼요. 하세요. 몸매보다는 다른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너무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신앙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거 하고 있냐? 그 시간에 다른 걸, 성경을 더 봐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신앙보다 우선시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운동하러 간다고 예배 빠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뭐 이런 걸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 그래, 이런 걸 다 일일이 얘기하면은 무슨 당연한 거죠. 휴식을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예수께서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 무엇이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를 쫓았느냐 성령을 쫓았느냐로 그 열매를 따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육체를 쫓으면 시기와 투기와 당짓는 것과 싸우는 것이 있고,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손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으나 그것이 성령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너희가 한 일에는 언제나 시기와 투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 말은 즉 너희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으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초월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이미 우월함에 빠져 기고만장해 있다라는 겁니다. 있고 너희에게는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과 교양과 예의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왜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재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 너희는 이미 옳다고 남다르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걸 요즘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확증한다. 그게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걸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말이 엄청 많이 쓰이죠. 그렇죠? 앞에 빌립보서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임으로 이미 기고만장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고만장해 있어요. 자기가 옳다 이거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권능을 행하니까 이미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본인은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고 이미 이르러 있고 그 신앙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 이룬 게 아니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회 가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 일주일 했나? 뭐 2주 했나? 하고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성경들, 그 내용들을, 이제 해석들을, 주석을 이제 막 찾아서 맞춰보니까 다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다 똑같대. 그래서 그 뒤로 공부를 안 해요. 그게 30년 전입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 놓으면 안 돼요. 다 안다 이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기본적인 신학적인 그 다 틀리던데. 견디다 나왔어요. 기고만장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영광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윤리, 도덕, 신앙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교리만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긴 요즘 교리도 모르니까 더 문제긴 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리가 중요하지 않,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닮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든 인간의 본연의 자세, 그 복된 하나님을 닮는 자리, 거기는 독특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면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거룩하심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심은 뭐예요? 어떤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아량과 베푸시는 그런 성품에 우리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한 해 못한 해가 아니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간론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목표하는 것은 여기에요. 이 자리가 인간의 참다운 영광에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화라고요. 그 아름다운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급한 경지에 대하여 옆 사람을 판단하면서 말하기 전에 나 당사자인 내가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이것이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하고 대처하며 적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은 신앙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신앙적인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 좋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라고 왜 슬플 때가 없고 괴로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는 울어도 이쁘다고. 이게 우리가 가진, 신자들이 가진 자랑입니다. 울어도 이쁜 거.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처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자,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타나요. 바울이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전도를 많이 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울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우월함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특권의식이 없어요. 특권의식하면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들 쩔죠. 엄청나죠. 특권의식.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바울에게는 없었다고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항상 맞췄답니다. 사람들하고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동참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시작했다고 해요. 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했다고요. 높이 서 있는 어떤 위치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것을 차별화해서 증거를 삼으려고 해요. 세상 앞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다르냐를 힘으로, 재력으로, 자랑거리로 가져야만
증거가 된다고 믿고 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아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 신자들이 자기 같지 않기를 바라죠. 야, 우리가 다 그렇다고 너네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독교인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한 기대잖아요. 자신들과 다르기를 바라는 거죠. 비판하고, 맨날 비판하고 있지만 너희가 우리와 같아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주시려고도 하지도 않으며 그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만 주셨어요. 저들과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만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며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신자들이 세상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저들은 파편의 한 조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존재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다름은 저들로부터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항복하게끔 하는 다름인 것이지, 우월감으로 저들을 짓밟는 다름이 아니라고요. 저들의 전인격을 우리가 항복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우월감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도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교훈으로 안 삼으면 모르는 거죠. 과거를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역사 왜곡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중세 시대가 그랬어요.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유럽 열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할 때, 제국주의를 할 때 기독교 정신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기독교인들만 모르지. 그래서 영국이 점령했던 인도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네덜란드가 점령했던 인도네시아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런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몰라요. 힘으로 사람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는 척 하는 거죠. 독재 정권에 살아봐서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그 독재 정권에 항복하던가요? 반항만 일어나죠. 대부분 하잖아요.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항복시키려면 인간의 참된 영광과 참된 가치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복된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그걸 안 보여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뭐가 변했다라는 거니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지. 세상은 그걸 못합니다.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힘으로 나타나지 않죠. 초월로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초월로 나타나실 거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렵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나 증거하는 일에 남보다 못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제대로 파악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세상 앞에 얼마나 중요하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를 알고 분별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힘으로 갈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용으로 가시고 본질로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게 된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함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지은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고
받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유혹을 받아 힘으로만 가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획득했고 소유했으며 책임져야 하는 신자로서의 존재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